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여호수아를 본 지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따르면 이 소식에 대해 가나안 땅 절대 다수의 성읍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맞서 싸우자, 우리가 공격하자 그렇게 결단합니다. 왜 한때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막 녹아내렸던 이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싸우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한 차례 패배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성에서 한 차례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이 강하기는 해도 무적의 군대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속한 성읍이지만 그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무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여호수아 2장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야기가 있었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야기. 오늘 본문 속 기브온 사람들도 라합과 비슷한 점이 꽤 많은데요. 첫 번째는 소식을 듣고 결심하게 되었다는 동기. 시작점이 유사합니다. 소식을 듣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이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만드는데 결심한 바를 행동으로 옮길 때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라합은 어떻게 했었죠? 자신의 집에 찾아온 두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여리고 왕과 병사들을 속였었죠. 그 동화 속에 나오는 토끼를 살려주는 산장 주인처럼 이미 도망쳤다 저쪽으로 나가면 쫓아갈 수 있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자칫하면 이 사실이 발칵나면 정탐꾼들과 함께 죽을 수도 있지만 정탐꾼과 함께 자신과 가족 모두를 살릴 목적으로 용기를 내서 과감히 속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도 살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속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왕과 병사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선의의 거짓말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다.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다. 이래도 되는 걸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이야기를 보시면요. 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야기 시작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단단히 속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하려고 막 분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낡은 옷 입고 해진 신발 신고 곰팡이가 핀 빵과 해진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워서 나귀에 싣고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로 향합니다. 도착해서는 우리 가나안 땅 사람 아니다. 우리 멀고 먼 어디선가부터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속입니다. 왜 솔직하지 못하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왜 내가 어디 출신인지 말하지 못하고 속이는 것입니까? 왜 연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강을 건너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성읍은 점령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판을 받아야 할 타락한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었죠. 그 부분을. 도대체 이 가나안 문명이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끔찍하길래 자꾸 그러는가. 만약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18장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8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꼭 이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하셨는지 거기 잘 나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와 불의한 문화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성읍과는 어떠한 조약,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지금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조약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존중하고 함께 잘 지내기로 맹세하는 것인데 가나안 사람들이랑 그렇게 조약을 맺어버리면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로 슬며시 들어와서 타락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끊어내라, 단절해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당연히 서로 존중하는 것이 더 옳고 마땅해 보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때론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한번 귀 기울여서 듣고자 하면요. 분명히 성경은 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 죄악을 결코 적당히 따뜻한 말, 감성으로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대 가운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나타났고 화해, 은혜가 밝히 드러난 뒤로는 구약시대의 그런 서슬퍼런 옛 방식과는 다른 은혜의 방식이 지배하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도 사실 뭡니까?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묵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지 불의와 죄악을 그냥 눈 감아주고 방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사실 동일해요, 메시지가.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놀랍게도 기브온 사람들은 이 율법의 율법의 규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이랑 조약 맺지 말라는. 그래서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속입니다. 멀리서 왔어요, 우리는.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는 얘기 안 해요. 멀리서 왔어요. 우리 가나안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제발 조약 좀 맺읍시다. 물론 이스라엘도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믿어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좀 이상하죠? 왜 어느 날 갑자기 정체도 알 수 없는 멀고 먼 땅에 산다는 무리가 아직 우리는 정착도 못했는데 여기 굳이 찾아와서 조약을 좀 맺읍시다. 우리랑 좀 잘 지내봅시다. 수상하죠?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가? 그래서 본문 7절 보시면요.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8절 후반부에서도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 누구냐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런데 기브온의 사절단은 결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누구냐? 그래서 왔다는데 어디서 왔냐인데 대답을 자꾸 회피합니다. 말을 자꾸 돌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전형적 수법이죠. 자꾸 말을 회피하고 답변을 안 하고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을 받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은 전략을 바꿔서 낮은 자세, 극도로 겸손한 저 자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약 좀 맺읍시다. 이렇게 설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적지 않지만 고대에는요. 꼭 힘이 비슷한 나라끼리뿐만 아니라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가 조약을 맺곤 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두 나라 중에 강한 나라가 주인과 보호자 역할하고 약한 나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는 서로 해야 할 의무들이 있는데요.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물건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거나 혹은 노동력, 사람들이 뭔 일 한다 그러면 거기 투입해서 노역을 해야 합니다. 대신 강한 나라는 뭘 하냐면 약한 나라 지켜주고 약한 나라에 누가 쳐들어오면 가서 대신 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제발 우리와 조약을 맺자는 말은 우리가 당신들 섬길 테니까, 당신들이 원하면 조공도 바치고 당신들이 필요한 일 있으면 우리가 대신 할 테니까 공격하지 말고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기브온이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사실 작은 성읍이 그러면 이해라도 가죠. 작은 성읍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17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7절 보면요, 기브온은 단순히 하나의 성읍이 아니라 주변에 위성도시가 3개나 있는 꽤 큰 세력입니다. 성이 하나가 아니라 4개나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은 기브온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다,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도 기브온은 꽤 말하자면 끝발 있는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당한 규모와 힘을 가진 세력이 유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낮은 자세를 취하고 속임수 써가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것일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소식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은 한 소식. 9절과 10절에 소식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집트와 요단 동편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 승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들었던 소식과 똑같은 소식입니다. 똑같은 소식을 듣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본문 3절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집트와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행한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은 꺼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일어난 승리도 들었습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우리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실토해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 알고 있지만 그건 빼고, 당신들이 이집트 있을 때,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소식이 전하는 강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라합의 이야기에서도 그랬지만 이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바깥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부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내민 낡은 옷과 메마르고 곰팡이 핀 빵, 낡은 포도주 부대를 보고는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15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지점에서 하나의 중대한 실수, 실책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딱 짚어내고 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속은 거죠? 왜 속았다고 말합니까?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냥 곰팡이 난 빵을 그냥 받아버렸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요, 무슨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메뉴 정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면 뭐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죠. 지금 가나안 땅 위에서 한 성읍, 한 나라와 조약을 맺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에 대고 맹세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정작 하나님은 쏙 빼놓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끈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근데 이 보이는 것들이란 것도 뭐 썩은 빵, 메마른 빵, 뭐 낡은 포도주 부대인데 사실 잠깐만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생각해봐도 이거 충분히 조작 가능한 거잖아요.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비판적으로 그런 것들에 의지한 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한 채 그냥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참 흥미롭습니다. 이야기가, 그림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어떻게 꼬여 있냐면요, 한편에는 하나님을 열렬히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의 한 무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뭡니까?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갈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속임수, 그들이 쓴 꾀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달리 보면 이는 생명을 향한, 구원을 향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 마침내 기브온 사람들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실토하는 대목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게 좀 번역이 희한해서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 주민들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주셨으므로, 당신들에게 주셨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작 내부자들,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자들은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든지 언약궤에 나아가 물을 수 있는데 찾지를 않습니다.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 굉장히 조야하고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사기치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덥석 믿어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삶의 현장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사는 겁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굳이 질문하고 뜻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사는 겁니다. 물론 정말 잘 사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꽤 중요한 사안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임에도 묻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보기에 적당히 괜찮아 보이고 손에 안 돼 보이고 이익된다 싶으면 그냥 덥석 무는 겁니다.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저질러 놓고는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여파가 일어나면 또 그때는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되게 하십니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이 속인 이방인들보다도 묻지 않고 속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풍자하는 말씀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열렬히 막 돌진해서 들어오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더라, 묻지도 않더라. 속여서라도 한 조각의 은혜라도 얻고자 하는 이들을 꾸짖기에 앞서, 왜 속였니? 꾸짖기에 앞서 은혜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도 않고 은혜를 활용하지도 않는 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종종 유사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께 은총을 받고자 용감히, 절실히, 어떤 여인은 내가 개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데 떨어진 빵이라도 먹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동양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냉소에 가득 찬 채 팔짱을 끼곤 합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을 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묻지를 않는가? 여기에 분명한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누가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냥 이름표인가? 티텔인가? 혈통인가? 그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속임수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는요. 영원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기브온인들이 뛰어난 분장을 하고 엄청난 연기력으로 설령 족장들과 여호수아를 속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의 우상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배워야 했습니다. 본문 16절에도 나오지만 고작 3일이 갔습니다. 속임수가. 고작 3일 만에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보시면 사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을 떠나 고작 3일 길을 걸어갔더니 먼 곳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사는 성이 딱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이 하나도 아니고 4개나 됩니다.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 여러분 이 기브온 자리는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기브온 자리는요. 가나안 땅에서 명당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 북쪽과 남쪽을 잇고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잇는 그 길 한복판에 기브온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성을 딱 마주하게 됐을 때 멀리서 왔다는 사람들이 사실 이 성 주민임을 알게 되었을 때 백성들 가운데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거 원래 우리가 점령해야 될 성인데 이 사람들이랑 맹약을 맺어버리면 어떡하냐? 살고자 그랬으니 나름 의도가 선한 속임수인 것 같지만 그 속임수가 결국에는 무엇을 낳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분열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속임수와 거짓말을 바탕으로 세워진 관계가 언약이 어떻게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속임수가 드러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는 흥미롭게도 누군가를 속이는 이야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인물로는 야곱인데요. 야곱은 정말 많이 속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스토리라인은 이렇습니다. 그때는 속임수가 성공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그 속임수를 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속임수가 온전히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몇 개의 소수의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요.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불의한 왕과 불의한 권세를 속일 때뿐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기는 다 강에 던져 죽이라는 파라오의 악한 명령을 거짓말, 속임수를 사용하여 거부하여 아기들을 살린 산파의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라합의 이야기가 있죠.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여리고 왕과 병사들을 속인 라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 그야말로 선의의 거짓말과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기브온의 속임수는 소식을 듣곤 두려움 때문에 살기 위해 속였다는 점에서는 라합의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그 속이는 대상이 누굽니까? 불의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점에서 심지어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속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속임수란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목적도 중요하고 의도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기브온은 들어오자마자 그걸 똑똑히 배워야 했습니다. 3일 만에 발칵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많은 점에서 비슷하고 유사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몸을 맡기려 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속이진 않았어요. 그 결과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과 그 가족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나 기브온은 그릇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결국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들이 속임수를 쓸 때 했던 말, 속이기 위해 했던 말대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종들이니 제발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종이 되었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라합처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 앞에서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더라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속이지 않고 우리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실 이 땅, 여기 3일길만 가면 있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더라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약의 일이니까 우리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넘어 라합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을 속이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점입니다. 구약 안에서도 라합의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속임수가 드러났잖아요. 속임수가 마침내 드러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내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 이 여호수아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묻지 않은 결과 속은 겁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책한 뒤 이미 물이 엎질러져 버린 상황 속에서 문제를 그럼 어떻게 이제 수습할 건가? 속임수가 다 드러났는데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들이 다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성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자리 좋은 데 있는 성인데 이걸 왜 우리가 점령을 못하냐? 당신들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만약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백성의 원망에 짓눌리고 그냥 눈치만 봤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약과 맹세를 그냥 다 취소해 버릴 수도 있었겠죠. 없었던 걸로 하자, 속임수니까. 그러나 그랬더라면 그들은 맹세의 대상자이신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기브온 모두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기브온을 공격하는 정말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종종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뒤에 그 잘못으로 인한 폐해를 숨겨보려고 더 큰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더 끔찍한 악수를 두곤 합니다. 악을 악으로 자꾸 덮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본문 속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실수한 뒤에는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았습니다. 그냥 원망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럼 맹세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맹세를 지키고 맹세를 깨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우상숭배와 불의한 문화를 가진 가나안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이미 물은 엎질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미 맺은 맹약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게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살게 하면서도 모두가 타락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갖고 고민해 봤던 겁니다. 그 고민 끝에 여호수아가 내린 결정이 바로 본문 23절과 또 27절에 나오는데요. 결정은 이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속인 바에 대해 책임을 지고 종이 되게 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사적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리기는 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상당히 지혜로운 결정이냐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사로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었더라면 과거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 가나안의 삶의 방식, 우상숭배 문화가 슬며시 침투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산다.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보니까 농사가 잘 되더라. 반대로는 이미 속임수 때문에 신뢰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니까 원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속여가지고 우리가 점령해야 될 성도 점령 못하고 이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대를 당할 것이 눈에 뻔한 것이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원망이 있는 상태에서 종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인들의 사사로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제단 가까이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감으로써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철저하게, 가장 신실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자리. 옛 가나안의 방식, 우상숭배, 옛 문화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현장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로써 삶의 방식을 확실히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용한 거짓, 속임수라는 것은요, 그들의 옛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고대 이쪽 동네에서 자기 이득,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요,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약을 맺을 때도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조약 맺는 일이 이거 외에도 고대사에 꽤 많아요. 그런데 기브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생명을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의 방식과 확실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임수로 이득을 취하고 속임수로 유익을 누리는 삶의 방식과의 단절. 이제는 진실하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 이걸 배워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그 현장에서 배워나가게 한 것이죠.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은혜가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봉사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현장에서. 여러분, 물론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 기브온 사람들도 라합처럼 자유인으로 살면서 스스로 의지를 발휘하여 새롭게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대표적으로 갖가지 중독된 자들에게 볼 수 있듯이 때로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옛 방식이 사로잡는 지배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리되고 단절된 상황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중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하실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술 한잔 할 수 있죠. 금주는 이슬람의 규정이지 기독교의 규정은 아닙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한테, 절제가 안 되는 사람한테, 마시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한테 가서 자유가 있으니까 알아서 적당히 마시라는 것은 그건 신앙의 자유가 아닙니다. 무책임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차라리 코리안 스타일로 보수적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술 끊어라, 단절해라,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그러시지 않는데요, 유독 부자 청년과 세리 삭개오에게 가서 너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나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참 불편하죠. 나한테도 저렇게 말씀하실까 봐 와가지고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나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발 저한테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왜 유독 그 사람들한테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삶이 돈, 불의한 재물에 완전히 지배당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거기로부터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호수아의 결정은 그런 의미에서 참 지혜로웠던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생존법, 가나안의 종교에 철저히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오는데도 속임수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밖에 없는 현장, 체득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넣어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얻고 건짐을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말씀의 사건 가운데서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의 기브온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 길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길은요, 이방인 그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요,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옛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의 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께 묻고 뜻을 찾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도전하는 길이고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책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정신을 다잡아서 주어진 문제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말씀으로 고민하며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 즉 거룩한 길,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고자 하는 소망이 드십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에도 우리가 그 길을 힘차게 또한 신실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